성경 통독 레시피 209페이지 21과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 통포인트: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사역의 시작과 끝 밑그림. BC 8세기 고대 근동은 아수르를 비롯한 제국들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BC 8세기 남유다에서 활동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함으로 메시아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을 읽는 중요한 핵심 열쇠입니다. 1. 이사야를 통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이야기. 선지자란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 수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평안이 아니라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BC 8세기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언약을 기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선포하며 먼 미래에 등장할 선지자 세례 요한을 예고합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한 미래 예언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날이 올 것을 경고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2.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신앙.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삼중직, 즉 대제사장, 왕, 선지자의 밑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모세 때부터 이사야 때까지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각각 사명을 주실 때 행해졌습니다. 이사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미래 계획으로 말씀하셨던 모든 흔적을 하나로 묶어 본격적으로 기름 부음을 메시아의 삼중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는 다윗 때 시작된 메시아 신앙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미래의 희망인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메시아를 5가지 측면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십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자 이사야 선지자가 대신 징조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동정녀 탄생으로 오시며 메시아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이시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둘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왕이시며 선지자로 오십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시며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기묘자 모사가 되시는 선지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셋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모든 히브리 민족 장자들의 생명을 구했듯 메시아는 스스로 희생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넷째, 이처럼 대제사장, 왕, 선지자의 사명을 모두 감당하시기 위해 오실 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제자도를 몸소 실천하며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메시아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섯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 예언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창조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십자가 순환 이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3. 미가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멸망 경고.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다면 동시대의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동시에 많이 보내신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미가의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미가는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 출신으로 BC 8세기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제국으로 등장해 무력으로 각 나라를 위협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두 도시에서는 고관 대작들과 관리들이 거리낌 없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백성들 또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도시에 가득한 죄악과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을 통렬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200여 년 동안 한순간도 제사장 나라의 공공성이 실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과 같은 불의한 사건이 한 시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이들이 끊임없이 등장했고 사마리아는 그들의 피로 세워진 도시가 되어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제사장 나라의 사명으로 충만했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역시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제사장 나라 공직자들이 부패해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을 통해 펼쳐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동시에 책망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4. 미가를 통한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 예고.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훗날 메시아는 당시 사람들이 주목하던 큰 도시가 아니라 남유다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맞서 버티고 있는 남유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계획인 메시아 탄생과 탄생 장소를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남유다 백성에게 큰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기록은 이후 헤롯 왕 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를 다스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답이 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 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왕이자 선지자로 그리고 대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둘째,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셋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이시며 이방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사셨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넷째,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의 기록대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을 용도 변경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새 휘장이 되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다섯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사역은 이후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제자도,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제자도를 통해 메시아의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갑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만인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섯째, 이사야 24장에서 27장, 65장에서 66장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 생명수가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사야는 BC 8세기 북이스라엘 멸망 앞에서 국제정세를 해결하는 사명과 함께 메시아 신앙을 예언하고 메시아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한 예언의 기록을 남기는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의 삼중직 사명을 예고함으로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를 메시아 신앙 소망으로 극복하게 이끕니다.